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음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5쪽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내 백성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수 조용필 씨의 꿈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별이 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요. 거리도 멀고 그저 불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이 내 마음을 안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사를 해석하면 그야말로 인간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답답함을 토로할 데가 없어서 저 별에다가 묻는 것입니다.
별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별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캄캄한 밤하늘을 한결같이 밝게 비추는 별을 보면서 희망도 좀 가져보고 은근히 의지도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별이 아니라 산들에게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산에다가 외치면 메아리라도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응답도 반응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선지자만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를 보낼 때에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전혀 통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선지자밖에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외쳐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산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불러서 산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십니다. 본래는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과 변론하셔야 하는 건데 산들을 향해 외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이나 고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산에다가 고소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발을 듣고 이스라엘이 할 말이 있으면 하든지 반발을 하든지 무죄를 주장하든지 뭔가 반응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족들과 귀족들은 모레셋 변두리에서 온 미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처음에는 1장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하나님은 이제 산들과 변론하겠다고 하십니다. 산은 변함없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산들을 향하여 외치는 게 낫겠다 싶으실 만큼 무슨 말을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산은 오히려 변화가 있는데 죽은 영혼은 아무리 충격을 주어도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을 산에다가 하신다는 것은 바위보다 더 견고한 인간들의 완고한 마음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산에게 외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때부터 천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산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산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산에다가 외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론을 산에다가 외치기는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은 아무 생명 없는 언덕보다 못한 영적으로 죽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차라리 거울을 보고 설교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중들은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은혜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해도 반응이 없고 복음을 말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세상 욕심을 자극하면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책망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로 이스라엘과 변론하고 싶어 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하신 게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괴롭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불평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한 인생을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거나,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말로 돕지 않으셔서 인생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은 믿을 수 없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신 일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겠지요. 왜 하나님 우리를 때리셨습니까? 징계는 괴롭게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매를 드신 것은 괴롭게 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사야 59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려고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괴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십계명 전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죽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런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에 불과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신 게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편이 좀 어렵다고, 건강을 조금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도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은 것은 말 그대로 훈련이었습니다. 훈련받는 것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셨다는 사실에 나타나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노정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돈으로 발람 선지자를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의 계략과 그 발람의 대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24장을 읽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예언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뿐 아니라 발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확실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시딤은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은 크게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음행 때문에 2만 4천 명이나 죽는 큰 징계를 당하긴 했지만 결국 그들은 보존되었습니다. 발람을 통해 내리신 축복대로 항상 그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가볍게 하시고 어떻게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깨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든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되짚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과연 공의롭게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들을 구원하시고 끝없는 불평과 범죄와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고 교육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로 그들을 옷 입히셨는데 그렇게 아끼고 돌보시고 항상 공의롭게 행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게 되어 하나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는 태도를 우리가 간혹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의롭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 대하여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든 좋은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항상 선하신 뜻만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